네. 예상했었지만 그 가서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좀 고생했어요. 그래서 한 2시 반쯤 늘 깨고 야 이제 시차가 적응됐네 하는데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와서 또 여기서도 지금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뭐 그냥 크고 작게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신 모든 표현들과 사랑이 사실 제 가슴에 이렇게 아주 잊지 않고 오래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행들에게 내가 이런 뭐랄까 축복을 받으면서 여기 왔어 이렇게 이게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정말 이렇게 함께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 사랑 가운데 다녀왔다 이 감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다녀온 많은 사진들을 찍었는데 거기가 또 마침 말로만 듣던 로키 산맥 그렇게 미국 캐나다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로키 산맥의 아래 동네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다음 날 한방눈이 이틀 동안 내리는 거예요. 거기도 사실 5월이라서 이제 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또 며칠 뒤에는 막 20몇 도 이렇게 반팔 입고 다닐 만큼 그런 미국인들도 그곳은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야라고 말할 만큼 참 놀라운 곳이더라고요. 제 인생에 로키 산맥을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미국에 그다지 관심도 없는 미국을 벌써 3번째 저는 다녀오네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인상 깊은 몇 장면만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담아봤어요. 네, 이 장면은 제가 이제 20시간 비행기를 막 갈아타고 가서 밤 11시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또 버스 타고 뭐 타고 또 한참 들어가야 돼가지고 거기가 제가 이제 간 곳이 시골이라 이제 한번 버스를 타고 내린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행 중에 누가 저를 픽업하러 나오면서 기다린 장면인데 이제 전등이 예쁘길래 이제 찍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빛이 촤 마치 천사가 환영의 두 팔을 벌린 것처럼 찍어놓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찍는 동안에는 여기가 또 곰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나 이거 곰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혼자 그런 상상을 막 하면서 떨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다음 여기가 이제 제가 문자로도 보내지만 바로 한방눈이 온 다음에 제가 간 곳이 이제 영성 공동체인데 한 7, 80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 시작하신 분이. 근데 이곳에 터를 잡고 가장 먼저 지은 건물이고 이게 바로 이제 채플, 그러니까 예배당이에요. 뭐 몇 명 못 들어가는 작은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이 뒤로는 이제 많은 건물들이 그 뒤로 올라섰지만 여기가 항상 마치 이 모든 공동체의 중심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요거 하나 다음 이제 거기가 이제 계곡이어가지고 앞에 산이 아주 낮은 산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아침 일출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일행 중에 한 분이 찍어 주신 사진이에요. 아주 진짜 미국은 정말 한국 돌아오니까 바로 이렇게 뭐랄까 하늘이 뿌연데 미국은 진짜 하늘이 청명하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 찍은 사진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좀 동이 튼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길목에 하늘이 멋져가지고
찍었어요. 저 뒤를 돌아보시면 저게 저 화면 속 저게 조금 더 색감이 잘 나타나네요. 네, 그냥 이제 편하신 걸로 보세요. 다음 이제 이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입구에 이렇게 나무들이 멋지게 돼 있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의 느낌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사진의 느낌. 다음 이게 이제 로키 산맥 갔을 때 몰랐으면 안 궁금했을 텐데 로키 산맥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야 여기는 살면서 한번 와볼만 하겠다 싶을 정도로 멋지더라고요. 뭐 뷰 포인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 느낌도 한번 잘 느껴보시고 다음 이것도 이제 같은 로키 산맥인데 이렇게 초원이 또 산 아래 초원이 쫙 있어요. 내도 흐르고. 근데 노을까지 너무 멋져서 이렇게 또 찍어봤습니다. 다음 갑자기 말이네요. 이 공동체에서 이제 소도 키우고 뭐 말도 키우고 알파카도 키우고 한데 이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말은 그 소몰이용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농장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말을 타고 소를 이제 저녁이 되면 우리 안으로 들일 때 이제 하는 말인데 제가 왜 이 말을 사진을 찍었냐면 처음이었어요. 무슨 동물을 보고 영적이구나 얘는 이게 확 온 경우가 전 처음이었어요. 이 말이 사실 우리는 좀 이렇게 제주도 뭐 말 가까이 가면 이제 뭐 말 발에 채일 수 있으니까 뭐 뒤로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약간 그래도 좀 우리 이렇게 조심하는 마음을 이렇게 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 말에게서는 그게 조금도 느껴지지 않고 아주 고요하게 저쪽에서부터 걸어오더니 그냥 우리 사람들 사이에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은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일행들 모두가 느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말에게 다가가서 막 이렇게 쓰다듬는데 얘는 또 그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제가 참 말로 다 담기가 어려운데 되게 영적인 존재구나 라는 이 느낌이 너무 강하게 저한테 왔고 모두가 다 그거를 느낄 만큼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평온한데 너무나 충만한 그 느낌을 줘서 제가 나눴습니다. 또 다음 이 공동체에 오래 젊어서부터 사셨던 분이시고 이제 80대 할아버지세요. 근데 이제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저 앞에 계신 분이 이제 먼저 떠나시면서 이 두 분도 한 20여 년 만에 만나시는 거래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눈빛이에요. 이 저 할아버지, 미국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어떠세요? 그 느낌을 이렇게 한번 가만히 보시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앞에 계신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바로 저는 이제 처음 보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보통 한국 사람 같으면 처음 만난 사람이면 그냥 약간 쭈뼛쭈뼛하면서 그냥 딱 이렇게 목례하고 말잖아요. 이분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저렇게 손을 잡았듯이 제 팔을 딱 잡으시고는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환영의 말을 몇 마디 하시는데 그 느낌이 저에게 딱 어떤 메시지를 준 게 있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이제 돌아가기 전 제가 마지막 떠나는 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다시 또 예배당 아침 일찍 가서 잠깐 기도하고 와야겠다 하고 가서 한참을 이렇게 고요 속에 있다가 뒤돌아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제 빛이 또 저렇게 찍히더라고요. 저렇게 빛 때문에 이렇게 빛 번짐으로 찍힌 사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혼자 이거는 메시지구나. 너를 이렇게 빛으로 사랑하고 있어, 환영하고 있어라는 메시지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떠나는 날 아침까지도 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다음 마지막이죠. 네.
제가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드리는데 훨씬 더 많고 나머지 사진들은 이제 또 수요일 날 나누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진들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찍어온 거긴 하지만 느껴지는 느낌이 낱말로 표현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미 제가 근데 여러 차례 말하기도 했어요. 뭐 정답은 없고 그냥 제 입장에서 지금 이 사진들로 대표되는 제가 약 한 열흘 동안 다녀오면서 저 안에 그 다녀온 느낌을 키워드 몇 가지 낱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고요함, 안정, 평화, 집으로 돌아옴, 충만한 사랑,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제 저희 일행 중에 가장 연배가 많으신 한국인 일행 중에 연배가 많으신 분, 80세가 넘으신 이제 분께서 이제 제가 좀 늦게 도착했으니 다 먼저 가고 제가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첫날 저를 딱 보자마자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첫 마디가 도누님 잘 왔어요, 수고했어요 이게 아니라 도누님 웰컴 홈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나는 거기 지금 처음 가는 데인데 그리고 내가 집에서 여기 온 건데 표현 자체를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홈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이렇게 묵직하게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거기 있는 동안에도 계속 저한테 느껴졌던 느낌들이 다 이런 그 느낌이었어요. 내가 집에 있구나 이런 느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홈, 집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상징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나의 본래의 고향으로 우리는 돌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보통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홈이라는 게 실은 어떤 물리적 장소라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그걸 직감적으로 아는 상태인 거야. 상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그 느낌. 내가 하나님 안에 안정되게 있다라는 그 느낌. 그때가 바로 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집에 왔구나라는 느낌이라고 해서 제가 갔던 그 미국의 그 선라이즈 렌치라는 그 장소가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다 홈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안정감을 느낀다면. 근데 유독 그 장소는 저에게 있어서 또 그거를 강하게 일깨워준 하나의 기회였던 거죠. 어쩌면 우리가 왜 가정을 일구고 또 편안한 집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실은 내 내면의 본향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내 이 외적인 세상에서 드러난 한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이 고요함을 한 번 더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 작은 채플실 예배당 앞에 가서 갔어요. 이제 아침에. 근데 재밌는 건 가는 길에 새가 내 앞에 내가 가고 있는데 내 바로 앞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막 짹짹짹짹거리고 내가 걸으니까 또 살짝 날아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새들은 보통 이제 도망가기 바쁜데 얘는 마치 내 앞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듯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거기 동물들이 그렇게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하고 이렇게 가까이 오고 심지어 제 방에 한 10수마리의 파리들이 같이 동거를 했는데 보통 한국의 파리들은 빠릿빠릿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잡으려고 하면 그냥 막 힘차게 도망가는데 여기 파리들은 그런 의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싸그리 잡혔네. 근데 뭐 이렇게 사소하게 서로가 서로를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 관계는 뭘까? 이것도 참 신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까 작은 예배당 앞 옆에 그 작은 벤치가 있는데 거기 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보통 그러면 막 딴 생각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래 뭐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주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여기에 무슨 말을 붙이는 거가 적절치가 않아.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대로 고요히 가만히 있었어요. 고요함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기저기서 짹짹짹 소리 들리고 저기선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소리가 그냥 있는데 이 모든 소리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괜찮은 거예요. 이 고요함이 이제 제가 있는 동안 계속 제 가슴 속에서 흐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로 하여금 그 고요를 자각하도록 저를 일깨워 줬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검은 말, 그 검은 말도 아직도 저에게 인상 깊게, 진짜 손에 꼽을 만큼 인상 깊게 저에게 그 고요를 딱 저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 있는 고요로 그 말이 확 초대해 버리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미국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저를 딱 잡고 이렇게 정말 마치 처음 보는데도 오래전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친절함으로 몇 마디를 나누시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집에 잘 왔어 라는 메시지로 제 안에 그런 말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이 영어로 뭐라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한국말로 너는 집에 잘 왔어 라는 말로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눈빛도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고요하고 너무 평안해서 도대체 사람이 첫 만남에서 눈빛으로 누군가에게 그 고요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경이로울 만큼. 그래서 제가 이걸 저 혼자 이렇게 잘 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일행들과 나누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는데 자신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설교를 했냐 뭘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차 타고 떠나신 것 뿐인데도 그랬어요. 제가 그 벤치에 앉아서 고요히 있는 동안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 고요가 내가 받은 큰 선물이구나를 이렇게 너무 가슴 깊이 다가오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큰 통찰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문장들이 있었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번에는 그럼 어떤 말이 떠오를까 이 고요 가운데 하고 제가 기다려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떠오르는 문장이 뭐였냐면 이것입니다. 뭘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뭐 맥락도 없이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안에 나오는 대로 그 말들을 막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제가 그거를 글로 옮겨 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난이 까닭없이 찾아올 때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을 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중심을 잃어 혼란스러울 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요와 평화가 내 마음에 충만할 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여정이 끝나 돌아가서 혹여 익숙한 불행에 다시 잠식될까 봐 불안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의 감각을 놓치고 잊어버릴 때도 아무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때 저의 신앙과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제가 3대째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다닌 거죠. 근데 나의 이 사고방식과 신앙이 나 자신의 고백에서 나오기보다는 그냥 어른들이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남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나의 신앙인 양 말하고 있었다는 거를 반성한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만 고백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더불어 신학 공부하고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 세계관과 그 많은 신앙적인 어떤 내용들 중에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를 좀 깨닫고는 충격을 먹고, 그때 제가 그리고 심지어 신앙의 이름으로 가스라이팅하는 내용도 있었구나를 제가 깨닫고는 몽땅 다 버린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버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부터 아주 오랜 시간 한 30대 초반까지 주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마치 신이 인간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 인간이 뭐 잘못은 했다고는 하지만 신이 자기 기분에 따라 뭐 좋아했다가 혼냈다가, 그런 신에게 내가 왜 주님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제 그 당시 저는 초기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좋은 현상은 그때는 제가 잘 인식을 못하고, 악용되는 현상은 제가 아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안 썼어요. 그리고 한 30도 초반쯤 됐을 때 제가 존경하는 어른 한 분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도 기존의 기독교 제도권 안에 있는 기독교는 이미 교회는 안 다니셨어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오히려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주님. 근데 저한테 그게 너무 갑자기 주님 하는데, 그 주님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통째로 밀려 들어왔어요. 아마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제 안에 그 기독교에 대한 많은 그 비판적인 생각들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이제 정화되면서 왜곡된 하나님이 아닌 정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예수님이 소개하고 싶었던 하나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제가 바뀌면서,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란 단어를 안 썼는데 누군가가 주님이란 단어를 쓰는데 제가 그 말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 그때가 무슨 때냐면 이제 자기 혐오는 항상 누군가를 향한 혐오와 항상 세트로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 자신의 존엄함을 받아들이고 모든 존재들이 그런 존엄한 존재구나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를 그렇게 존엄하게 부르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싶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이라는 말을 그다음부터
주님이라고만 불러도 막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주님이라고만 불러도 더 이상 그 뒤에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갑자기 하나님과 그냥 연결되는 거를 느껴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이거는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노릇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돈이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고, 뭐 재산이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어떤 정치 신념이 그렇고,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서 주인 노릇을 하며 나를 끌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의 주인이신,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드리겠어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라는 말에는 너무나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주님, 또 아버지. 이 예수님을 보면 누군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일 때 나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봐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뿐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았는지가 명확해지죠.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러 왔다. 이게 마치 뭔가 꼭두각시인 것처럼 예전에 저는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 뭐 꼭두각시야? 자기 생각이 없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 모든 생각으로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것인가를 찾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신 그게 정답이었구나 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해야만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나름 주님이라는 이름도 버리고 나름 돌아다녀 보니 처음 하신 그 말씀이 맞구나가 이제 온 거죠. 다만 그거를 이해하는 제 안의 인식, 이해의 폭이 훨씬 커졌죠. 그리고 저는 그 폭으로 이해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야, 너 나에게 충성 맹세해. 충성을 증명해봐. 라는 차원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강요된 충성은 충성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거짓이죠. 거짓. 그건 언제든지 틈만 나면 배반할 수 있는 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한용운의 시처럼 내가 복종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충성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또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한번 저를 따라서 말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 자신의 위대함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야, 좋았어. 오늘도 내가 1000명의 찬양을 받았어. 역시 나는 짱이야. 하나님이 이런 충족감을 얻으려고 나를 찬양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거는 오히려 결핍된 존재겠죠.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언가면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축약해 주신, 요점 정리해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그리고 너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한 자녀야. 그러니 너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너 옆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벤치에 앉아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지금 이 여러 가지가 한 번에 그 한 문장에, 짧은 문장에 응축돼 가지고 제 세포로 싹 이렇게 녹아드는 거였어요. 그러니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왜소함에, 나의 부족함에, 나의 수치심에 갇히지 않고 어깨를 펴고 나의 위대함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존엄함에 나는 조율하겠다. 이 위대함을 내가 받아들인다. 다시 한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저는 잘 전달해 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131편과 오늘 읽은 잠언을 연달아서 쫙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주인을 버렸다는 뜻인 거죠. 다른 주인들을.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아멘. 자, 이겁니다. 제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충만함과 평화를 느꼈던 것에 이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고요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 고요를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 고요의 느낌을 확보하려고 따로 산책을 가거나 따로 기도하러 가거나 했던 거죠. 일부러 시간과 장소와 에너지를 냈어요. 무엇을 위해? 고요를 위해.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화와 충만한 사랑과 내 자신의 존엄함이 이렇게 함께 떠올랐던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많은 것들을 다 멈췄을 때, 버렸을 때 내 마음이 고요로 진입을 했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고요함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하나님만은 너의 주인으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기준을 삼고 축을 삼을지 명료히 해라. 그러면 모든 주님께서 너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사실 고요하게 있는 거를 불편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아, 심심해 이렇게.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 심심한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심심하다는 말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나는 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고요로 들어갈 때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그거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혹은 불편하게 여기면서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틀거나 아니면 친구를 불러다가 술 한잔을 하거나. TV, 유튜브, 친구와 술 한잔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고요의 신호가 왔는데 그걸 무시할 때예요.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할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평화와 사랑과 그 메시지가 올라올 수단을 내 스스로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고요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요는 하나님의 초대다. 나를 골방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신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바로 고요다 인 거예요. 그럴 때 평안과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가 명료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만을, 사랑의 뜻만을 기준 삼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알려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자녀라는 나의 위대함과 존엄함을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그 고요 속에서 엄청난 혼란이 오는데 그 혼란 속에 동요되는 게 아니라 그 고요로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정웅이라는 분이고 성교육 교회 장로셨고 군인이죠. 딱 보면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누구냐? 1980년 5.18 당시에 광주 전남 지역 향토 사단인 31사단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5.18 때문에 이제 사실 5.18 전에 여러 그 사건들이 있었고 시민들이 이제 그걸 못 견디고 시위하러 학생들이 나왔는데 초반에는 사실 대학생들이 시위로 나왔었죠. 그때 이제 상부에서 명령이 온 거예요. 시위대를 진압해라. 근데 아마 그 명령이 좀 수위가 높았나 봐요. 진압의 수위가.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다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사진은 내려주시고요. 5.18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이 가장 처음 이 정웅 장로, 이 사단장에게 내려왔어요. 당연히 그 지역 사단이니까. 그러자 이 정웅 사단장이 했던 게 뭐냐면 혼란 속에서 기도를 가장 먼저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면에 어떤 응답을 주셨는데 몇 가지 주셨는데 첫째가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리고 세 번째, 하필 이 상황에 내가 여기 사단장이어서 이 명령을 안 지킬 수도, 군인에게 명령을 지킨다는 건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한 건데
왜 이 곤란한 상황에 내가 있어라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떠올랐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에 불렀다, 이건 거예요. 아, 내 목숨 하나 바쳐서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렇지, 내가 해야겠다. 그러고 상부의 명령을 최대한 유하게 그 시민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무력 진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안타까운 건 상부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직위해제 시켜서 다른 부대를 통해서 이제 진압을 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록들을 보면 광주 시민들도 이 31사단 군인들에게는 빵과 우유를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서로 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군에게 빵을 나눠줬다는 것은 그 사단장이 어떻게 이 시민들을 대했는가가 잘 드러나는 거죠. 그 뒤로 정웅 사단장은 직위해제 당하고 여러 고초를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리고 5.18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또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어요. 5.18 민주묘역, 광주에 가면 큰 묘역이 있는데 그 희생된 죽은 사람들 중에 종교가 확인된 사람이 199명이라고 해요. 그 중에 개신교인으로 확인된 사람이 13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단의 이름으로 5.18을 알린 그 성명을 내거나 어떤 입장을 보인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단과 예장과 아마 그 일부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수히 많이 그 상황에 자기의 책임을 다한 거죠. 이 정웅 사단장을 비롯해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상황에서 그 혼란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멈추고 고요로 들어갔다. 기도했다라는 게 그 말인 거죠. 멈추고 고요로 들어가서 기도 중에 지금 이 상황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주인인가를 물은 거죠. 그리고 이 정웅 사단장은, 장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웅 사단장이, 정웅 장로가 주님을 사랑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누가 주인이며 누가 주님이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이고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내가 대해야겠구나. 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 안에 저는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상황에 따라 좋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런데 그게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먼저 꺼내보는 배짱, 그런 결의, 바로 그 결의가,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주 곧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많은 가치들과 신념들이 있잖아요. 또 소유하고 싶은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잠시 내려놔 보겠습니다.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그 빛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고백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고요 속에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이 말의 무게와 의미와 가치를 나의 모든 삶에서 다 담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조율하게 해주시고, 혹여 그 사랑에서 우리가 이탈했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주님은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존엄한 내가 모두를 존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광대한 사랑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